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전심으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 모든 근심 걱정들이 다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켜주시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경배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오직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힘차게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그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살아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 서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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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인자 크고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한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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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시도다. 영원 영원 영원하시도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임재를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나를 만나주시고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함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보게 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의 은혜가 주의 성령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생각들이 하나님 온전히 주 앞에 고백되어져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성령을 도우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한 주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예,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모두를 만져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푸르른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들 서로 다른 장소에서도 한 곳을 바라보며 아버지 전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험한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올라온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주님의 뜻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면서 돌같이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녹여주시옵소서. 배럴이가 방전된 것처럼 우리들의 빈 심령에
주님의 능력을 충전시켜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된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 올 가정의 달의 시작을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서로 영육간에 사랑하고 보살피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모습은 회개하고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주님의 귀한 사랑을 생각하게 하시고 세상의 풍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평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더욱 평온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으로 건강과 안녕을 교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8월 하와이 빅아일랜드에서 첫 번째 하이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직 주님의 손길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과정마다 주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참하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자매하는 모든 아이들이 주 안에서 슬기롭고 웃음이 끊이지 아니하며 주님을 만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신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생명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셔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경험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잊지 않겠습니다. 열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뜻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진리인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사랑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염려하지 않는 마음, 평안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참된 행복을 저 깊은 가슴속으로부터 누려지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좌우 옆에 분들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하게 이제 미국 그리고 캘리포니아 뭐 여러 주에서 백신 보급이 아주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이제 전면적으로 대면 예배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계속 인터넷으로만 예배하셨던 분들도 5월 한 달 동안 이제 주변에 또 나가서 대면 예배하실 수 있는 곳들을 찾으셔서 한 달 동안 또 그렇게 직접 또 가셔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에 여러분들이 또 정착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캘리포니아 시간을 맞춰서 저희가 예배를 올리고 예배를 했었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수련회도 있고 앞으로 이곳에서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 시간을 이곳 하와이 시간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와이 시간으로 9시니까요. 그 캘리포니아 시간으로는 12시가 될 겁니다. 3시간 차이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실황 중계를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끝나고 나서 실황 중계가 뭐 별로 그렇게 안 좋다고 그래서 실황 중계가 예배가 실황 중계를 하지 않고 예배를 끝나고 나서 올리면 보통 한 LA 시간으로 1시에서 1시 반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정말 소망하는 것은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주변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는 곳들을 찾으셔서 예배하시고 또 시간이 나시면 저희와 함께 또 예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함께 읽을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아멘. 왜 삽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또는 세상적으로 말해서 성공이라는 게 뭡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참 많이 인용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목사님 자녀 얘기인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김동호 목사님 자녀들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자녀 아들 중에 하나가 친구 집에 갔다가 막 흥분을 해서 돌아왔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오늘 내가 누구네 집에 갔더니 오 걔네 집 되게 잘 살아요 이러더래요. 아주 되게 아주 거기에다가 아주 액센트를 빡빡 주면서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 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랬더니 막 집이요 방이 5개나 되고요 자가용이 뭐 어떤 거고요 그런데 그게 3대씩 있었고요 어우 집에 뭐 수영장도 있고요 뭐 이러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 그래 그런데 그거는 잘 사는 게 아니라 부자인 거야. 그렇게 집이 크고 차가 많고 수영장이 있다고 해서 잘 사는 인생이라고는 할 수 없어. 너가 단어를 잘못 사용했어. 다음부터는 우리 친구 집이 잘 살아요가 아니라 부자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가난해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말 하나 가지고 뭐라고 이러시나라고 좀 심하다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두고두고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 아주 쉽게 저 사람은 진짜 잘 살아요 라고 잘 됐어요. 뭐 이제 부모님들이 자꾸 이런 얘기 하잖아요. 누집 자녀들은 너무너무 잘 됐어. 여러분 그 잘 됐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돈 잘 번다는 의미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게 우리 삶 속에 어느덧 돈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고 뭐를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선택하는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들이 좀 과연 정말 그런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만큼 돈이 우리의 삶을 얼마만큼
좌지우지하고 있는지 그 돈의 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이 돈 때문에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하고 소위 말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돈 때문에 여러분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고요. 심지어는 친척 간에 친구 간에 불화가 생기고 부모 자식 간에 정말 칼부림이 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돈이 많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말하는 많이 갖고 많이 누리고 이게 잘 사는 거야, 이게 편한 인생이야 라고 얘기하는 세상의 속임수에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건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지, 아니 우리 인생에 정말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5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장막집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 장막집이라는 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 때를 의미하거든요. 장막집은 말 그대로 텐트예요. 텐트. 텐트는 언제든지 걷어서 가는 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임시로 사는 거라는 거죠. 영원히 사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는 정말로 잘 죽어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들이 내게 보상이 분명하게 주어지는 그런 소망이나 꿈들이 있으면 지금 조금 어려운 것들을 참잖아요. 훈련 잘 된 개들은요, 내 앞에 있는 이 지금 먹을 거를 이걸 참고 기다리면 더 많이 준다는 거, 이걸 알면 기다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개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저희 집 아이들이 아들, 딸 둘 다 미국 군대 다녀왔잖아요. 10주간 훈련 받을 때 정말 힘들었대요. 아니 군대 생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들의 인생 중에서 참 잘한 선택 중에 하나라고, 군대를 간 것이. 그래서 제 아들은 자기 아들 낳아도, 자기가 아이를 낳아도 나중에 그 아이 군대 보내겠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군대가 자신의 인생에 참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큰 영향을 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훈련은 힘들었지만 훈련이 끝나고 나서 자신에게 주어질 수 있는 거,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했는데,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여기에서 포기할 수 없어, 뭐 이런 것들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했을 때 버틸 수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말로 우리가 소망이나 희망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금 힘들어도 그 소망과 희망, 이걸 견뎌내면 어떤 보상이나 어떤 내가 꿈꿔왔던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굳게 믿으면 여러분 견딜 수 있잖아요. 이 땅의 삶이 그런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분명하게 이 땅의 삶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은혜를 아는 우리가
단순히 이 땅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냥 뭐 돈, 명예, 쾌락, 건강, 심지어는 뭐 요새는 외모,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기 위해서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16절, 17절, 18절을 좀 보죠. 이게 4장 16절인데요. 4장 16절에 보면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늘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 나이 때 너 나이 때는 내가 이랬어. 그 나이 때가 정말 좋았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너 몇 살이니? 뭐 20살인데요. 참 좋은 때다. 그 나이가 참 좋았지. 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지금은 내가 늙어서 그렇게 살지 못해. 그때는 그랬었어. 하지만 지금은 안 돼. 이런 그 어떤 아쉬움과 그리움, 어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도 뭐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사실 이제 정말 저도 제 몸 상태가 이전에 정말 20대 30대랑 달라지고 있는 것을 조금씩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른들이 하셨던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조금씩이나마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늙는다는 거에 대해서, 내 몸이, 내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거에 대해서 자꾸 집중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역시 내 눈에 보이는 거니까. 정말로 거울을 보면 흰머리가 늘어가고 내 얼굴에 주름살이 늘어가는 것이 자꾸 보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집중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이 돈 많으면 사실 편하잖아요. 뭐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마음껏 살 수 있으니까. 명예가 있으면 사람들한테 대우받고 뭐 이런 거, 그리고 건강하면 뭐든지 할 수 있고, 외모가 좀 남보다 더 좋으면 사람들한테 뭐 많이 어떤 이득이 있고 뭐 이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잖아요. 너무나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편하고 좋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죠. 자꾸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거에 집중하고 거기에 신경 쓰는 것 자체가 문제된다는 게 아니라, 그건 자연스러운 건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아는 우리가 거기서 멈춰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돈이 최고가 돼서 돈 쫓아다니느라고 내 인생을 낭비하고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목적이 돼서 내 프라이어리티가 돼서 돈을 좀 더 많이 벌 수 있고 뭔가를 좀 더 할 수 있으면 거기에다가 포인트를 맞추고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하는 얘기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뭔가를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지금 내 눈앞에서 당장 보이지 않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분명히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1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여러분, 이게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에베소서 3장 16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좀 전에 4장 16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외모는 늙어지고 뭐 이래도 속사람이 강건해진 이유는 오늘 에베소서 3장 16절에 의하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본문 오늘 3절, 4절, 5절을 보면 5절에 또한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신 이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신 게 바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영원한 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나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에게 개런티, 보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명한 보수주의 우리 목사님 중에 존 메가더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감옥에서 나가는 것을 바라고, 아픈 사람은 내가 빨리 건강해지는 걸 바라고, 배고픈 사람은 음식을 바라고, 목마른 사람은 물을 먹기를 원하고, 돈 없는 사람은 월급날을 기다리고, 군인은 평화를 바라고, 그러는 것처럼 믿는 사람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이게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정말 올바른 거라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당연히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 앞에 야, 보이지도 않는 것에 왜 자꾸 신경 써? 네 눈앞에 있는 당장 네 건강이나 당장 돈이나 당장 네 명예나 네가 먹고 싶은 거나 먹고 사는 거나 거기에나 신경 써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영원한 것에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유명한 성경학자 C.S. 루이스가 악마의 편지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 책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단의 전략이 이런 게 전략이다. 어떤 게 전략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이 있다라고 인정하게 해라. 그러나 그것을 믿고 사모하 기대하게 하지는 못하게 해라. 천국이, 죽은 다음에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그것을 믿고 사모하는 것까지 차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내세를, 천국을 사모한다면 그것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C.S. 루이스는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나를 위한 영원한, 예비된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그래야 이 땅의 삶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고, 그리고 이 땅의 삶에 살아도 비록 내가 조금 덜 가져도, 비록 내가 누구에게 좀 당해도 부끄럽지 않게 정직하게 살아야지라고 결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없이 살았던 우리의 옛날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런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아니
천국에 대해서 소망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꾸 내 마음을 다른 걸로 채우려 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고뇌와 갈등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분들도 봤어요.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한테 상처를 되게 받는 사람이, 우리 옛날에 미량이라는 그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뭐 누군가를 살인했는데 그 살인자가 그 감옥 안에서 그 살인자의 관계, 나는 용서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 나를 너무 아프게 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저 사람이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그 천국 안 갈래요. 그곳이 저는 천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있는 곳이 어떻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부부였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혼하신 분들이 정말 그러잖아요. 저 인간을 또 제가 죽어서 또 만나면 거기가 천국이겠습니까?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천국에 대한 개념이요,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걸로 생각하니까 그런 오해들을 하는 것 같아요. 천국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좋은 곳, 어떤 장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생각으로 천국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단순히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것도 깊숙이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여기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거기에서 이루겠다라는 어떤 그런 심리, 여전히 내 안에 어떤 내가 소망하는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심리들이 작용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이기적인 모습들을 보면 그런 천국을 옆에서 보고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천국 너나 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개념부터 우리가 다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잖아요. 정말 천국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천국인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소망은 끊임없이 우리와 죄악 때문에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지만 끊임없이 다시 한번 우리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에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게 뭐냐면요, 성령님 또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얘기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천국에 갔을 때만 그곳에서 우리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사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삶에서부터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우리에게,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어떤 건지를 정말로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 성령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그 은혜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8절 9절 다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이 살다 보면요, 아무리 내가 성령 충만해도요, 이 몸 육신이라는 게 기본이 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들을 깨달아요. 그래서 정말 차라리 정말 지금 죽어도, 아니 내가 정말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9절에 내가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이 정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내가 뭘 열심히 해서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주님과 밀접하게, 조금 더 가깝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주님 따라쟁이,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걸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향기가, 주님의 흔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예, 빌립보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둘 사이에 껴있는데 사는 게 낫나 죽는 게 낫나. 근데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근데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게 나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도요, 내 욕심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는 거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그럼 괜히 이 지금 빌립보서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시원찮게 여기고 그냥 주여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살든지 죽든지 이 땅에서 삶이나 천국에서의 삶이나 이제는 그걸 구분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면 나는 또 영원히 하나님과 살고 이런 거기 때문에 굳이 그거에 대해서 이거가 더 중요하고 저거가 더 중요하고가 아니라 나에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 주가 원하시는 삶을 사는가? 이게 포인트라는 거죠. 만약에 주가 원하시는 삶이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거라면 그거에 충성하는 거고, 아니면 너 이제 거기에서 다 할 만큼 했으니까 빨리 나한테 와, 잘 정리하고 와. 그러면 그 하나님, 그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보죠.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한 건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는 내 감정, 내 불편함, 내 어려움,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게 고백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입니까?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성령님을 왕따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미 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성령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계속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을 쳐다도 보고 있지 않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다가 내가 필요할 때만 성령 하나님 잠깐만 이래 와봐요, 이거 좀 해줘봐요, 이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의미한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삶을 끝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순간에도 비록 우리의 육신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정말로 경험하고 느끼면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내 안에서 터져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기쁨과 이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17세기 그 수도사였던 로렌스 형제, 여러분, 이분이 늘 추구했던 그분의 영성이 뭐였어요? 뭐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묵상한다, 이거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이런 그분의 영성일기에 이런 것이 써 있었죠. 나는 가장 분주한 시간이나 조용한 기도 시간이나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소음이 가득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내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부엌에서도 나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때처럼 평화롭게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라이팬 속에 달걀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내게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내 전부를 바치는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라면 땅에서 지푸라기를 하나 줍는 일에서도 만족을 느낍니다. 이 로렌스 형제님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15년을 부엌에서 일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할 때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터에서, 가정에서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것이 오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그것이 오늘 또 우리가 소유하고 나아가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이 땅에서의 삶, 천국, 하늘나라를 기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거를 기대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기서만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에 중한 그것이 오늘 또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며, 오늘 또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그것, 그 은혜를 오늘 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걸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지요. 첫째, 내가 정말 영원한 그 땅을, 그 나라를 꿈꾸며 살고 있는지, 혹시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그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다시 한번 채워주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나라의 소망만 기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성령 하나님을 오늘 또 내가 충만하게 임하여 나아간다면 오늘 또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그 중한 것을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다시 한번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잊고 살았던 것들, 하나님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놀라운 그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그것이 단순히 죽어서만 하나님 하늘나라에 가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 내 없이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정신없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 자주 놓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정말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조금 갖지 못해서, 조금 누리지 못해서, 조금 편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이것이 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과 오늘 또 동행하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집중해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과 오늘 동행하고 있느냐, 그 성령 하나님을 내가 오늘 또 찬양하고 있느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를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또 내가 외면하고 왕따시키지 않고 그 주님과 눈 마주치며,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부터 조금씩이나마 경험하며, 그래서 그 하늘나라의 것을 더욱더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러 가지 소망, 여러 가지 아픔,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들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궁극적으로 이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붙들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또 주의 음성 앞에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많든 적든 내가 가진 것이 넉넉하든 부족하든 상관없이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정말 우리 눈앞에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돈, 명예, 건강, 외모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왜 사는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놓치고 있었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소망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지만 그것이 그 나라에 가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과 함께 할 때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소망케 하셔서 결단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학업 위에, 그리고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저 땅 끝까지 나아가 우리 주의 복음을 오늘 또 외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